한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구약을 읽다 20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신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이 성막에서 자기 백성과 함께 머무르실 것이다.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이 죄악된 백성 가운데 계속 거하시다. 속죄일. 이제 이스라엘에서 매년 지켰던 한 의식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은 온 민족을 위해 제사를 드리는 날로서 속죄일이었습니다. 모세는 그 예식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 누가 행할 것인지, 어떠한 조건을 짓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론에게 상세하게 지시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을 당하지 않으려면 그렇게 세세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오직 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모세의 형인 아론으로 시작해서 아론의 아들 엘리야살로 이어집니다.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속죄합니다. 제사 제도의 중심은 속죄를 위한 피 흘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 히브리서 저자도 피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정교한 제사장 의복을 입은 성별된 대제사장이라 하더라도 피 없이는 그 거룩한 곳에 들어설 수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양과 송아지의 피를 드려야 했는데 먼저는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하여, 이후에 자기 권속의 죄를 위하여, 그리고 모든 백성의 죄를 위하여 그 피를 뿌려야만 했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성막에 거하시고 또한 이후에는 성전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거하실 것이지만 속죄일은 하나님의 임재에 접근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히브리서 저자는 이 사실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드러나지 않았음을 성령께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위대한 대제사장이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분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신이 직접 흘린 피로써 하늘의 성전 장막 안으로 들어가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피는 훨씬 뛰어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드린 단 한 번의 희생제사로 죄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모두 깨끗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속죄 사역을 수행하신 결과 하나님의 백성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야말로 참으로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제사장 유지의 제사 제도는 빈 무덤, 캐스켓 엠티라는 핵심 개념으로 우리를 바로 인도합니다. 그 다음에 하신 제사장이 행하시는 속죄 사역으로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확실히 염소와 송아지의 피보다 뛰어납니다. 다음 강의로 넘어가기 전에 레위기 1장에서 8장 및 16장, 더불어 히브리서 7장부터 10장을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어떻게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위대한 대제사장이 되시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려 우리의 죄를 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흠없으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기꺼이 속죄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이러한 개념은 그냥 고개를 끄덕이면서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시간을 들여서 이 구절을 꼭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이제 의식적 부정결을 위한 제사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제사 제도의 또 다른 가장 중요한 측면은 의식적 정결을 확립하는 기능입니다. 의식적으로 정결하지 않은 사람은 일시적으로 성막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는 곳으로서 정결하지 않은 것은 절대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정 동물들이 부정한 것으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이유로 사람은 의식적으로 정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출산을 한 여성은 일정 기간 동안 의식적으로 정결하지 않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날수가 지나면 의식적으로 정결해지기 위해서 동물 2마리를 제물로 드려야 했습니다. 사람을 의식적으로 정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대부분 질병과 죽음이었습니다. 가장 심각한 의식적 부정결을 초래하는 것으로는 사람의 시체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제사장에게 정하다라는 인정을 받으려면 여러 가지 제사를 드려야 했고 의식에 따라 스스로 씻어야만 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백성들의 진영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는 엄격한 규율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신약의 히브리서에서 특히 의식적 정결을 위한 제사를 강조합니다. 히브리서는 구약의 제사를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이 장막은 현 시대를 상징합니다. 그 장막 제의를 따라 예물과 제사를 드리지만 그것이 의식 진례자의 양심을 완전하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이런 것은 다만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예식과 관련된 것이고 개혁의 때까지 육체를 위하여 부과된 규칙들입니다. 라고 히브리서 9장 9절과 10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의식적인 부정결함과 고의가 아닌 죄를 해결하기 위해 희생제사를 반복해서 드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저자는 이러한 제사들이 완전하지 않다고 강조하며 율법은 장차 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실체가 아니므로 해마다 반복해서 드리는 똑같은 희생제사로서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제사장은 날마다 제단에 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똑같은 제사를 거듭 드리지만 그러한 제사가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어린 양의 흘리신 피로만 죄를 없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레위 지파에서 난 제사장들에 대해 함께 나눕니다. 신의 시대 동안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레위 지파로 하여금 성막에서 제사장으로 섬기도록 했습니다. 그들을 성별하기 위해서 특별한 정결 예식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 예식에는 거룩한 의복을 입는 의식과 일주일에 걸친 성별 의식도 포함됩니다. 그들은 구별된 자로서 여호와께 정결해야 했습니다. 성막에 섬기는 제사장들은 많이 있었지만 대제사장은 오직 한 명만 임명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론이 세워지고 그 뒤를 이어 아들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성별 예식을 치르고 의복을 입으면 제사장들은 특별히 거룩한 상태가 되어 죽음의 위험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레위 지파에서 난 레위인들로 성막을 섬기는 일에 종사하며 제사장들을 돕도록 했습니다.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금송아지를 만든 일에 관여한 자들을 죽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열심을 보인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막을 옮길 때 성막이 더럽혀지는 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여러 가지 제한사항이 있었습니다. 레위의 세 아들 게르손, 고핫, 무라리는 각각 맡은 임무가 달랐고 그 일은 자손들에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레위는 이스라엘의 12지파로 계수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막을 섬기는 일에 전념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레위는 토지를 전혀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들의 유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레위인들이 거주한 몇몇 성읍이 있었습니다. 레위인들은 이제 모든 이스라엘 가정이 드리는 11조를 통해서 필요한 것을 공급받을 것이고 이것이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한 보상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언약 공동체를 총괄하는 정교한 제사장 제도를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간다는 것은 절대로 사소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진영 안에서 정결함을 유지하고 성막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예방 조치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거룩한 백성에게 주어진 율법에 대해 나눕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언약 관계로 부르시고 그들의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해야 했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정결법을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그의 백성도 거룩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드러내며 살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율법들은 그들이 주위 민족들과 구별된 민족으로 살아가기 위한 핵심 가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너희가 살던 이집트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이제 내가 이끌고 갈 땅 가나안의 풍속도 따르지 말아라. 너희는 그들의 규례를 따라 살지 말아라고 레위기 18장 2절과 3절은 말합니다. 다른 민족들과 달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야 했습니다. 모세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세운 규례와 내가 명한 벽도를 지켜라. 어떤 사람이든 이것을 지키기만 하면 그것으로 그 사람이 살 수 있다. 나는 주다. 에스겔 선지자는 후에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자가 의롭다고 선포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민족들과 구분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롭게 살기 위해서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민족들과 구분되지 못하고 그들과 똑같이 행동했다는 사실이 보여줍니다. 물론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제사는 앞으로 올 더 좋은 것의 그림자일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동물의 죽음 이상의 것이 요구되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를 배우기 전에 레위기를 반드시 읽어보시기를 원합니다. 제사 제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었는지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신의 시대에서의 하나님이 성막에서 자기 백성과 함께 머무르실 것이다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